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위기는 타협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타협할 때. 타협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함이라는 의미인데, 살아가다 보면 물론 양보하고 배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할 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만, 양보를 하지만 인생의 진짜 위기는 양보하면,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려고 꺼내든 카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훨씬 전부터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다. 그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들이 내린 타협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꽤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타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주장과 이들이 하는 논지가 꽤 타당해 보이고 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당시 시대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타협하면 그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삼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카드를 쓰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꺼리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한번. 정말 이게 적절한 대응인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갔을 때 이들이 그렇게 원하던 핍박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타협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원부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고 그 끝에 예수님을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잘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지은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나요? 잊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 4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로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살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세시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힘입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넘기시면 6절. 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며 각기 죄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영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함까지도 다 허용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은혜의 계획,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노마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그 노마의 핍박이 너무나 무서워서 무섭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가운데 누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심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뭐예요?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군들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노예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닌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 시애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15만이 살아도 교인해봤자 고작 10,000명, 12,000명밖에 안 돼요. 결국 9만, 10몇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그 중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과 불만과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불평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안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굳이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나만 그런가? 집사님 보니까 안 그러는데, 원사님 보니까 안 그러는데, 장로님 보니까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뭐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고 그 마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죄로 타락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타협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피하게 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우리가 낡은 동안에 매일 피차 방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왕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타협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12절 끝부분의 첫 번째,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조심할 거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릇이 깨지지 않게 긴장하면서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거지하면 그릇을 많이 깹니다. 긴장을 안 해서 그렇죠.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긴장을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 긴장하면서 붙잡고 있으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뭐하라 말씀해요? 긴장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그릇을 던져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깨트려 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조심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3절 중반에 보면 권면을 하래. 권면. 여러분, 권면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마라톤 할 때 뒤에 있는 앞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있죠? 같이 떼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면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와 함께 뛰면서 그가 뒤처지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옆에 보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라인에 서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승전까지 갈 수 있도록 뭐하라고요?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권면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많은 복을 누렸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참상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상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8절에 보시면 고집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라고.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타협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타협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줘야 돼. 서로 밀어줘야 돼. 그게 공동체야. 그게 바로 교회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야. 그게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동체나 어디서나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강력하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의 등불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